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심부름하다 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대충 성도들 잘해주고 세상 살 수 있는 처세술 이야기하고 웃겨주고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하면 교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최고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명절은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잘 보내는 게 어떤 겁니까? 별일 없이 잘 지나가면 명절을 잘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잘 사는 건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잘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가 열쇠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문제 온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 다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막내 준하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요? 저하고 산에 올라갔거든요.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제가 늘 내려오는 길로 안 오고 다른 길로 한번 이렇게 내려오고 싶더라고요. 그 다른 길로 내려오다 보니까 막내랑 저랑 손을 잡고 등산을 하는데 초행길인 거예요. 갈림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와 함께라면 아무 길로 가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아무 길로나 가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좀 가다 보니 좁은 길도 나오고 전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탈진 길이 있더라고요. 위험하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아버지는 자녀의 손을 더욱더 굳게 붙잡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장 안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시편 73편 28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비탈진 길이 와도 갈림길이 와도 상관없어요. 역대하 13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요. 그 말은 마치 아버지 없어도 자녀가 산길을 혼자 잘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빛이 있을 때 밝을 때는 상관없어요. 평탄한 길일 때는 문제 없다니까요. 그러나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갈림길이 오게 되면 갈등하고 머리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비탈진 길, 위험한 길을 만나면 위태롭게 돼야 됩니다.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어느 날이라는 그 시간표가 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보호자가 나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이 늘 함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늘 감사하시기 바라고 의식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무슨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딱 옷을 입고 조용한 찬양, 좀 나이 드신 분들 방법으로 제가 왔어요. 원래 나이 드신 분들 왜 이렇게
카세트나 뭐 핸드폰 있으면 소리 크게 나잖아요. 이어폰 안 하고. 조금 나이 든 사람처럼 소리 나게 해가지고 조용한 찬양을 들으면서 집에서 나왔어요. 귀에 가까이 이렇게 대고 기도하기 좋더라고요. 탁 보는데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얼마나 파랗고 얼마나 맑은지요. 바람도 너무너무 적당하게 부는 거 있죠. 내 머리 스타일 안 구겨질 만큼 선선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러 가고 성도들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건강하게 예배당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성도들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확진자가 더럽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올라옵니다. 좋아요. 여러분 잘 사는 게 어떤 게 잘 사는 건지 압니까? 잘 지내는 게 어떤 게 잘 지내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잘 살고 잘 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놓치면 끝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상관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그리고 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을 잘 알아봐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요 주인을 다 알아봅니다. 강아지 주인 알아봅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 기르는 거북이도 주인을 알아봐요. 손님들이 머리에 손 넣으려고 그러면 머리를 쑥 집어넣어요. 근데 저는 머리 만지면요 오히려 더 들이내밉니다.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가요. 왜? 주인을 알아봅니다. 원래 주인은 저 우리 아들인데 하도 안 돌보다 보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목욕도 시켜주지.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동물 중에 주인을 못 알아보는 동물이 딱 한 종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뱀입니다. 뱀. 뱀을 20, 30년 사육하신 분이 얘기했어요. 뱀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뱀은 주인을 못 알아봐요. 저는 좀 일리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성경에서 뱀은 마귀 사단을 상징합니다. 뱀은 주인을 못 알아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의 자녀도 주인을 못 알아봅니다. 왜? 그럴 수밖에.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직 머리에 육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육신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틀린 주인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뭘 주인 삼는지 압니까? 나를 주인 삼습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 중심. 제일 무서운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상이 주인인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를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상 우상을 주인 삼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3장 1절에 보면, 다니엘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상, 우상, 종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신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고 사람이 만든 게 신상이고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걸 숭배합니다. 그게 귀신이 임하는 거거든요. 어리석죠. 사람들은 틀린 주인을 의지합니다. 자신을 주인 삼고, 또 우상을 주인 삼고, 또 하나는 뭘까요?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없지만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른들은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분들 제일 많이 보는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제일 유명한 지금 히트치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드라마 이름이 뭐죠? 오징어 게임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길래 제가 명절에 집중해서 좀 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실 겁니다. 아마 제 나이보다 많은 분들 다 알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달고나 해먹고 오징어 가생이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뭐 그런 내용인가 보다 싶어서 이렇게 다 봤거든요. 근데 이게요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게 좀 뭐 드라마니까 현실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그 어떤 게임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서바이벌 게임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게임을 해서 1등한 사람에게 456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게임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눈이 초롱초롱하신데 이 메시지보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 게임을 누구를 초대하냐면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도난 사람, 빚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너 인생 힘들지? 너 이 게임 참가할 생각 없어? 그래 456명이 아마 모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게임을 하나씩 하면서 이제 떨어뜨리는 겁니다. 왜? 1등만 456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떨어지면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총살시킵니다. 그냥. 그 죽음을 담보로 한 게임인 거죠. 참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봤거든요. 볼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총 몇 가지 게임이죠? 6개입니까? 7개입니까? 이 게임을 하면서 이제 다 사람들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 이제 막 최종 한 사람에게 이제 막 이 돈을 주고 뭐 그런 내용인가 봐요. 뭐 스포일러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 마지막에 그 장면에 그 부분이 제 머리에 딱 꼽혔어요. 그 게임을 뭐 스포일러 싫은 사람들은 귀 막고 들으시고 그 게임을 주도한 사람이 놀랍게도 그 게임에 참여한 할아버지, 노인이 아마 그 게임을 주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잔인한 게임을. 근데 그 게임이 병상에 누워서 죽기 전에 그 주인공 한 사람을 이제 부른 겁니다. 그 게임이 끝나고.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에게 이 젊은 주인공이 질문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왜 그런 잔인한 게임을 만들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약간 할아버지 목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정말 많은 사람 내 공통점을 알고 있나? 비슷하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깃하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의 공통점을 알고 있나?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할아버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대사가.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이 너무 많으면 뭘 먹고 사고 다 가지는데 나중에 되면 전부 다 시시해져 버려.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저는 그게요 굉장히 마음에 다 부딪히더라고요. 여러분 한때 돈 많아 본 적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일단 뭐 먹는 거 다 귀찮습니다. 재미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악착같이 가지고 싶어하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생각보다 허무합니다. 재미없어요.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정말 맞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껏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돈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참만족과 참평안이 있도록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서 참 자유, 참 평안, 참 행복,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피조물과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참 평안은 없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하나님 떠나면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이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의 독생자를 지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특히 명절 전후로 사단은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오늘 여러분이 다니엘 3장을 말씀을 봤는데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면서 굉장히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편집하고 각인해야 될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까요?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이 힘들어집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괴로워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오늘 발견하시기 바라고요. 나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위기가 왔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근데 8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참소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소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참소합니까? 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 안 한다는 것을 지금 일러 바치는 겁니다. 이 참소라는 말의 뜻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을 헐뜯어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원래 마귀의 뜻이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잡사지.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자꾸 우리를요 참소하는 겁니다. 눌리도록 만들고 낙심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속이는 존재입니다. 일러 바치는 거죠. 원어로 보면 아칼이라 그래서 삼켜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참소당할 영적 상태가 되지 마시고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참소하고 일러 바치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제 우연찮게 성경을 이렇게 피다가 보니까 잘못 펴가지고 잠언 10장 12절을 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가 어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고 이 괜찮게 봤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확인시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쭉 나오죠. 이제 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이제 좋게 봐줄게. 16절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참 멋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지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는 게 아니고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왕이 지금 살려주겠다라는 기회를 주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신앙의 절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어쩌다가 지금 이 꼴이 났는데 우리마저 그렇게 될 수 없다.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늘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넘어진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아라고 했냐 애매하게 질문을 한다니까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얻어 걸려버린 거예요. 그 다 먹으면 죽을까 대답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사단의 목소리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사단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때 사단은 떠나가는 겁니다. 자꾸 대답해주면 사단이 계속 또 질문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뭔가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 상태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자꾸 여러분 생각에 질문합니다. 예배 끝나고 뭐 할지를. 말씀을 못 듣도록 질문합니다. 마음 생각을 무너뜨리도록 질문한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줄 때에 얘기하세요.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 마음에 편집되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죠. 사단이 그 질문하는데 무슨 대답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17절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참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맞다면, 살아계신 게 진짜 맞다면 여러분을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표현을 자주 해야 돼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평생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전도운동했던 바울이 죽을 때 고백한 겁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을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편집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18절 오늘 제목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거 거의 미친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완전히 미친 겁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어떻게 보면요, 진짜 복음의 오직 되면요, 옆에 사람 보면 좀 미친 것 같아요. 틀린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복음에 미치면요, 그때부터 그들을 괴롭히는 사단이 미쳐버리게 돼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보십시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속이려고 하는 계략을 가진 사단이 분이 가득할 만큼 여러분의 믿음 고백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건데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소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익숙해요? 낯섭니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익숙한 표현이에요? 좀 낯섭니까? 낯설잖아요. 워낙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서 뭐 다 익숙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 이거보다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익숙하거든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게 익숙해요. 우리는 살려주옵소서, 이게 익숙하다니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 되지만은,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단이 분노하고 벌벌 떨 수 있는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하박국 3장에 보면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복음 운동하면, 현장 살리는 중심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내 눈에 보이는 많은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다가 가겠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절대로 여러분 현실 앞에, 여러분 상황 앞에, 연약함 앞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추석 명절에 TV를 보는데요, 낙타가요 막 사막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쟤들이 저 어딘 줄 알고 달려가지? 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낙타가 목이 말라가지고 갈증이 나서 물을 찾아서 뛰는 거래요. 근데 그 사막에 그 물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봤더니 낙타는 50km 떨어져 있는 물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500m가 아니고요, 5km가 아니고요, 50km 떨어져 있는 거기 물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능이
낙타에게 있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그 생각했어요. 낙타를 만들고 낙타를 사막에다가 주로 살 것을 아시고 목마를 것을 아시고 특별한 기능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다른 동물에게 없는. 저는 그러면서 수많은 동물보다 존귀한 우리 사람, 특별히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줄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인생에 목이 마르고 답답할 때에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고백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살렸습니다. 살리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들을 보호하고, 오히려 풀무불 옆에 있는, 너무 온도가 뜨겁다 보니까 그 군사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백성들을 정말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죠. 28절에 느부갓네살이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불에 집어넣으라고 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할지라. 여러분, 나는 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요, 그게요, 하나님은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움직이도록 만드셔가지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하나님이 이들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끝까지 뭘 붙잡고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16절, 이 일에 대하여 사단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영혼에 편집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영육간에 흐트러져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게 되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